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은 고려 시대 말에 대표적인 큰 스님으로 알려진 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흥조로 숭앙받고 있는 태고 보국사의 태고암가에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삼각산에 태고암이라고 하는 암자를 지으시고 그곳에서 깨달음을 읊으셨던 그런 노래, 깨달음의 시이기도 합니다. 태고화상 어록이라고 하는 곳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깨달음을 노래한 시로는 아주 유명한 선시가 되겠습니다. 태고암가의 첫 머리에 오주 차암 오막식이요 심실밀밀무옹색이라 함계 건곤몰향배하면 부주 동서여 남북이니라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오주참 오막식, 내가 사는 이 암자는 나도 잘 모른다. 심심밀밀무옹색이라 깊고 또 깊고 은밀하고 은밀하지만 옹색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죠. 함계건곤몰향배라 천지가 모두 함께 있어 앞뒤가 없으니 부주 동서남북이라 동서남북 어디에도 머물지 않네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포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 또 무엇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하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보통 이해합니다만 불교에서의 포기라고 하는 의미는 좀 더 다르게 설사 바라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또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그것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이 뜻을 새기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포기라는 말을 불교 또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가볍게 하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같은 전염질병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삶에 큰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 또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희망을 포기하는 분들, 삶의 의미를 놓아버리는 분들이 주변에 가끔 있는데요.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본다는 그 마음,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죠.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면 역시 그 일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불편함을 포기하고 사람이 미울 때나 또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화가 날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을 포기하는 그런 습관과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삶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진정한 포기는 좋은 환경과 조건을 다시 새로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희망이 다시 생기기도 합니다. 일상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다마는 태고 보국사의 태고암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작은 초막을 짓고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의 크고 작음, 거주하는 공간의 크고 작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있지요. 하늘을 온 사방으로 거처로 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만 놓고 본다면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어떤 큰 문제가 되겠느냐. 정말 넓고 텅 비워져서 한껏 여유로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이고 깨달음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집착과 미련을 버린다면 삶이 더 훨씬 더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태고함가의 노래를 통해서 잠시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정열차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사연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보고 또 그 내용들 함께 성찰해보면서 저희도 함께 고민해보고 또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91 불자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커피를 끊을 수가 없어서 힘이 듭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정신을 깨우기 위해 커피부터 찾게 되고요. 밥 먹고 나면 한 잔, 입이 심심해서 한 잔, 사람들 만나서 또 한 잔, 저녁 되면 당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또 한 잔, 하루에 기본 5잔은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커피가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라 중독이 되어 마시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커피 중독 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커피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그런 국가 국민들로 여겨지던데요. 1년에 한 400잔이 넘는 커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하루에 한 잔 이상씩은 다 먹는 그런 통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즐기는 것하고 중독이 된 것하고는 조금 이제 기준이 다른데요. 사실 이게 이제 자가진단 이런 걸 해봐야 된다고 하죠. 가령 커피를 먹지 않으면 우울감이 든다든가 또 무력감 같은 게 든다든가 그거는 이제 조금 그 병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먹지 말아야 되고 의학적으로는 뭐 심장질환 있는 분들 또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라 이런 말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습관의 기준을 몇 잔 또 커피,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꼭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건 사실 커피의 문제가 아니고 술의 문제가 아니고 담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는 습관, 내가 어떤 음식을 취하는 습관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령 7591 불자님께서 커피를 끊고 다른 음식을 취하게 되면 또 역시 그것이 좀 지나치게 과다 복용 또 과다 섭취가 될 때는 다시 중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커피를 끊고 안 끊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음식을 먹는 습관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커피나 다른 음식으로 대체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술이든 담배든 커피든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먹는 습관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뭔가 먹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날 때 좀 지켜보고 고민해보고 꼭 이것을 지금 먹어야 되나 하는 그런 끌려가지 않는 어떤 연습,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7591 불자님 커피를 먹는 것에 너무 뭐 한 잔, 두 잔 막 이렇게 세 가시면서 이럴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요. 좀 자유로워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커피를 가지고 수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것이 꼭 지금 필요한 건지, 꼭 지금 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지, 커피를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그런 연습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좀 덧붙이면 혹시 커피를 먹는 습관이
다른 데서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것의 해소의 방편으로 이걸 먹게 되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좀 있습니다. 대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행과 알아차림,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기의 먹는 또 생각의 습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독이란 말 너무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혹 나의 식생활, 먹는 또 마시는 또 기호하는 식품에 대한 나의 식습관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91 불자님, 커피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습관에 잘못이 있는 거니까요. 참고로 저도 하루에 한 3잔에서 5잔 정도 커피를 먹는데요. 한 번도 중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그렇게 좀 이 문제를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298 불자님께서요. 스님께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든 여쭤봐도 된다고 하시기에 여쭙니다. 간혹 산에 갔다가 문화재 관람료 때문에 시비가 붙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저야 불자니까 등산 후에 절에 들렸다가 나오니 상관없지만 절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것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불교계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문화재 관람료에 관한 문제가 요즘 모 국회의원의 그 발언 때문에 이제 통행료다, 또 봉이 김선달 이런 분들 그 비유를 들면서 이제 문제가 좀 되고 불교계가 공분하고 했던 이런 지금 그 사안들이 얼마 전에 있어서요. 꼭 사연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좀 많은 그 고민들 또 많은 대체 방안들 또 좋은 방법들에 대한 종단적인 또 우리 불자 전체에 대한 생각도 좀 모아지고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야가 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재 관람료는 환경보호 또 문화재 유지 또 관리를 위한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징수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런 법 규정에 지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징수하는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 문제는 이제 국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또 당사자인 사찰과 불교계 여러 그 기관들 또 모임들이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 보면서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불쑥불쑥 한마디씩 툭툭 던져내면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럽고 혹은 매우 큰 오해의 소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22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 안에 100여 개가 넘는 전통 사찰들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이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사찰들이 오래전부터 이게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 1700년이 넘었으니까요. 오래전부터 수행자들이 함께 불자들과 함께 보존하고 관리했던 그런 사찰 주변의 아주 좋은 환경들이 국가에 의해서 사실 국립공원으로 편입되거나 이건 저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편입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사찰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귀한 우리나라의 문화재 같은 것들이요. 그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수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스님들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계셔도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 그것을 관리하고 혹은 정비한다고 해서 매번 일일이 법의 규정 또 국가의 어떤 통제를 받아가면서 이걸 가꿔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경복궁 가보셨죠? 경복궁은 사실 아무것도 그 안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박제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건 관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불교 문화재는 사찰에 수행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함께 지금도 신행을 하는 공간 안에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관리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이걸 법이나 관청에서 규제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큰 불편은 당연히 스님들, 수행자들, 불자들이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협의하고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들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이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그 인식이 그런 데까지 보통 사람들이 미치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 요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재는 불자들만 지켜야 되는, 또 사찰에서만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온 국민이 함께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될 의무 같은 걸 공동으로 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나라의 보물인 문화재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면 문화재 관리 유지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좀 적어질 텐데,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논의들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개인의 생각, 또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생각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좀 더 많이 형성돼야 됩니다. 불교계 안 받을 수도 있죠. 문화재 관람료를 굳이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보존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스님들이나 사찰에 맡겨져야 되는 것인데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좀 더 많은 협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건 문화재에 대한 국민 전체의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질문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 해외 나가면요, 종교, 문화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나라의 문화재를 관람할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문화재를 한 점 한 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재가 관리되기 위해서 수많은 환경들이 만들어졌던 이런 넓은 범위에서의 문제를 좀 고민한다면 국립공원, 문화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들이 좀 찾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0298 불자님, 이 문화재 관람료 때문에 시비가 붙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감대, 또 문화재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는 것, 또 국가의 합리적인 어떤 그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0298 불자님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세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0508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화가 날 때 알아차림을 하라는데 알아차림을 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명상, 참선 이런 그 공부를 할 때 알아차림의 수행이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셔요. 근데 지금 질문처럼 알아차린다고 해결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화가 나는 걸 알아차린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저도 가끔 화가 나는데 단순히 알아차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차렸으면 그것을 수행으로 연결시켜서 그 연결된 것이 자꾸 반복되어지고 연습되어져서 자기 어떤 마음작용이 서서히 고쳐지고 교정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지, 알아차린다고 해서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이죠. 오히려 알아차림의 수행을 통해서 내가 화를 너무 자주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루에 한 번씩 108배 같은 수행을 하면서 화내지 말아야지, 화낼 일이 원래는 없는 것인데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세상에 화낼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내가 화를 내게 되는 것이니까요. 본래 화낼 일이 아닌데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지? 이렇게만 알아차려도 굉장히 큰 알아차림이 되는 것이고, 알아차렸기 때문에 화내는 걸 좀 줄이자, 또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은 수행과 기도 또 공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방법을 마련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화내는 것이 조절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화낼 때 그냥 화를 내는 건 보통 사람과 똑같은 것이고요. 참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화를 내는데 이 화를 좀 조절해야 되겠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은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번 수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응원 또 격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잠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93 불자님께서요. 오늘 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 한번 고개 숙여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지혜로운 법문 감사히 잘 듣고 실행하는 불자 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3882 불자님께서는요. 오늘도 스님의 거룩한 법문 감사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힘든 일 겪으시는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속히 오시길 축원드립니다. 힘내세요. 재행무상이니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불자님들 힘내세요 하고 격려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문자 보내주셔서 보고만 있어도 훈훈한 마음이 드는데요. 저희들 다 같은 도반들이죠. 일상에 대한 궁금증 또 불편하고 힘드신 점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연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어 보고 함께 풀어가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소개된 분들 중에 한 분에게 정열차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흔히 수행이라고 하면 뭔가를 해야만 수행인지를 알고 있는데 사실 수행의 의미를 좀 넓게 보면 나쁜 행동 대신에 좋은 행동하는 것, 나쁜 말 할 때 좋은 말로 바꿀 수 있는 것,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채울 수 있다면 이것도 넓게 보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꾸는 노력, 수행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